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해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력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리즈가 거의 끝이 나가네요. 제가 이 시리즈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 해방을 받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방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우 드물며 해방 이후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축기가 일어난다는 말에 이곳에 오셔서 기적을 경험하시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치유와 축기 후 그 해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마귀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도 그 자유 안에 머무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마귀는 빼앗긴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귀신이 나간 다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려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돌아오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공간이 여전히 비어 있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죄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 즉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영적 법칙상 그들은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패션 번역본에서 따뜻하다는 의미는 그 장소가 주는 익숙함과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다시 돌아오려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익숙함을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꼭 앞의 시리즈들을 다시 시청하시고 링크를 저장하시고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레마와 로고스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세워지십시오. 간단히 요약하며 복습하겠습니다. 해방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내 상황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또 순복하지 않는 삶의 영역, 예를 들어 지속하면 안 되는 습관과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은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그러한 문들은 진지하게 닫는 것이 해방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의 말, 즉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들을 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문을 여는 행위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문을 닫고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전 메시지,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메시지에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며 영적으로는 절대로 휴가 모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휴가를 갈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항상 전쟁터 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대기 상태이며 언제든지 싸움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제 고향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 고향은 인구가 12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 아직도 휴대폰 신호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나 응급구조대가 모두 자원봉사로 운영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교회의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섬기셨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꽤 오랜 기간 새벽이든 밤이든 경보기가 울리면 즉시 출동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있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릴 적 크리스마스 아침 8시경 경보가 울렸고 저희 아버지는 즉시 출동하셨었죠. 가족들이 선물을 열고 있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는 긴급 구조를 위해 나가셔야 했습니다. 때로는 소방관이 되셔야 했지요. 물론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자원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휴가를 갈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휴가를 가거나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죠. 해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반드시 공격해 오려는 때가 올 것이죠. 그때 마귀가 이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얻어맞고 마귀가 다시 들어오게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을 개시하고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당당히 행하며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해방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령들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 우리를 향해 만들어진 외적인 무기들에 대해서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악령의 억압을 받을 때, 악령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실제적인 속박이며 마치 묶인 사슬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몇 시간씩 기도해도 속박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멍에를 파쇄하는 것은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사도행전 교회에서처럼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자리로 자신을 옮겨갔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자리로 사람들이 나아갔고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죽기를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내면에 있는 악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면 더 이상 악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을 얻은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나는 여전히 네 안에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해방받으려 애쓰기보다 받은 해방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행하며 마귀를 거절하고 저항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해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심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처럼 무장을 받고 마귀의 교묘한 전략들을 분별하게 되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양식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해방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해방에 대한 간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마귀에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간증은 마귀를 이기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간증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에는 놀라운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간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간증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간증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존재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해방과 치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며 당신도 해방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찾아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이 말씀은 앞으로 간증에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실제 존재와 친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녀에게 여러 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삶이 더 큰 죄로 여겨졌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멸시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녀가 예언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숨겨진 일들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나는 개념치 않는다. 나는 너의 주이며 너의 구주이고 너의 삶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죠. 그녀는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과 능력에 너무도 놀라 세상 모두에게 이 예수를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그녀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치유와 해방을 얻게 했으며 하나님께 만져지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핵심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증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 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보았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간증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분량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녀가 저렇게 말하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 믿음의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그 모두를 실제로 예수님께 인도했으며 결국 그들도 구원과 해방,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그만큼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에 아주 강력한 능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증이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 주간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해방을 유지하는 열쇠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명령들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순종의 행위가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마귀는 자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간증은 마귀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유지하고 순복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따라 살면 마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라도 게을리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열려있는 문처럼 되어버리죠.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열쇠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처럼 그를 이기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증은 마귀를 이기는 큰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다양한 열쇠들이 각각의 문들을 잠그는 역할을 한다면 간증은 또 하나의 문을 완전히 걸쇠로 잠가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도 악령도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를 갖고 간증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간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나누십시오. 그래야 간증을 나눌 힘과 기쁨이 생깁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해방받으며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로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계시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러나 간증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자유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간증해야 하는가, 간증을 어떻게 제대로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증을 너무 약하고 미지근하게 하면 영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세요. 저를 구원하셨죠.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간증은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각자의 간증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해방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증에는 우리를 변화시킨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 불편하고 꺼려지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불편한 부분도 간증해야 합니다. 세이프 존을 벗어나 간증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해방자이자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제 간증 중에 불편한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제 간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를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은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꽤 독특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치유와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상해 보이며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회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다니던 익숙한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과 치유와 축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새 일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는 동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영적 임파테이션을 받았고 바로 그분이 저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알았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받은 후 9개월 만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교회를 개척한 지 9개월 정도 후에 저는 다시 한번 임파테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 영적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교회로 직접 갔습니다. 임파테이션을 갈망하며 기대함으로 그곳을 찾았죠.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LA에 있는 제 교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임파테이션이 실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대하고 갈망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저도 쓰러지고 그 즉시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4시간에 이르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피곤해서 영화를 보거나 쉬기 마련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으며 제 생애 처음으로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는 이미 이 임파테이션으로 변화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 주일 교회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전례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유일한 동역자였던 진은 아직 교회에 오지 않았고 진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날 진의 어머니가 제단 앞에 나오셨고 제가 그분에게 손을 얹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언의 기름 부음이 제 위에 임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파테이션을 받기 전까지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예언적인 것이라곤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 제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울기 시작했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으며 말씀이 제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임파테이션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 안에서 연단의 시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시즌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부흥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 세워지도록 겸손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약 4년 반 동안 저는 그 약속들을 기다렸고 그중 3년에서 3년 반은 매주 사역을 하며 아주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만지시는 것을 꾸준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치유나 해방, 그리고 귀신의 드러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훈련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고 열매나 성공과 상관없이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도적 부르심의 예언을 들은 지 약 4년 반쯤이 지난 후 지금이 부흥의 때다 라는 또 다른 예언을 들은 지 약 3년 반이 지난 후 어느 날 예배하는 도중에 처음으로 귀신이 드러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동안 제 안에서 자라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그 순간에 그것을 폭발적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2021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예배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2달 후에는 한때는 4명이 모이던 곳에 약 300명이 모이게 되었고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과 기름 부음의 간증 중 하나는 온라인 예배로 스웨덴에서 한 아이가 자폐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요한 핵심은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영적 아버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제 영적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분이며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걷는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저를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임파테이션을 받았고 영적 무장을 받았으며 영적 권세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제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영적 딸로 두시기로 인도하셨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예스라고 대답했죠. 영적 부모를 갖는 것은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고 배울 수 있도록 또 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 자신을 낮췄습니다. 과거의 종교적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시로 채우도록 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영적 딸로서 계속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맡기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통로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질서를 두시는 것은 겸손을 빚게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디모데처럼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자리 아래로 들어가 그곳에서 섬기고 겸손히 배우고 무장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아래에서 겸손히 섬기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통해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를 낮추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순복하고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